오래전에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겪는 청년을 제가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장애원에 들어가면 입구에 돌비석이 하나 써 있는데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십시오. 그때 제가 돌봤던 청년은 20살 정도의 정신박약아였는데요. 제가 가서 하는 일은 목욕시키는 일이었어요. 옷을 벗겨서 목욕을 깨끗하게 씻기고 또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안아줘요. 그런데 이 청년이 말을 더듬더듬 겨우 한마디 하는데 좋아, 좋아. 그리고 저를 꼭 안고요. 이 팔을 놓지를 않아요. 그래 한참 동안 안고 있다가 이제 가야 돼. 그러면 또 한마디예요. 또 안아줘. 또 안아줘. 저는 그 순간이 참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을 계속 했던 봉사였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택시를 타고 장애원에 갔는데 직원이 저에게 하는 말이 이 청년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안간힘을 쓰면서 또 안아줘, 또 안아줘. 그걸 막 겨우겨우 몇 번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아마 전도사님을 마지막에 끝까지 이제는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동안에 멘붕이 왔습니다. 자꾸만 귀에 또 안아줘라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해하기도 하고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도 가지고 내가 그를 안아준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안아줬다는 생각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안는다는 것은 내가 그를 안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나를 안아주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안음으로 오는 위로와 평강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안아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예수님에게 안기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일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안기기도 하고 누구를 안기면서 살아온 세월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누구에겐가 안겨서 나오고요. 자라면서 안겨서 자라고요. 안겨서 사랑을 하고요. 안겨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리 윈프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안아준 경험이 딱 한 번도 없다. 아버지가 나를 안아준 것이 한 번도 없다. 그것이 상처가 되어 부모를 생각하면 가슴에 찬바람이 분다.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안는다는 것과 안긴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소통입니다. 실상 인간은 안김의 동물이라고 누군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데 첫 번째가 소속감이라고 그랬죠. 어디엔가 소속돼 있으면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소속감이라는 것은 좀 추상적인 단어인데 이 소속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안겨 있다. 어디엔가 안겨 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아들은 대부분요, 어딜 갔든 엄마, 친구 집은 참 좋아. 엄마 노래방은 참 좋아.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건강한 자아성을 가진 자녀들은요, 엄마, 우리 집보다 좋은 데가 없어. 소풍을 갔다 오든 여행을 갔다 오든 엄마 우리 집이 제일 좋아. 그것은 소속감, 가정에 대한 소속감, 건강한 아이예요. 교인들도 똑같습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참 좋아.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 그런데 이런 소속감이 없고요,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진 교인들은 어느 교회가 참 좋다더라. 그 교회가 참 좋다더라. 물론 교회가 그를 안아주지 못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가 교회에 소속되기를 꺼려하고 또 그 교회에 소속하기를 원치 않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은퇴할 쯤에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25년 동안 저를 안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여러분, 목사도 누군가 안아줘야 돼요. 목사도 참 연약한 존재거든요. 목사가 목회를 잘하려면 안아주는 성도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어쨌든 교인이 목사를 안아주고 목사가 교인을 안아주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막 안으라는 게 아니에요. 꼭 안는다는 것은 안는다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지, 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 손을 잡고 힘도 치죠. 안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안아주는 자가 있어야 용기가 있고요, 또 힘이 생기고 편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안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오늘 세강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안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썼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게 안기면 치유가 돼요. 평안을 누려요. 어느 의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신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앉는 동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장기들이 앉는 형태로 되어 있대요. 우리 팔이 앉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두개골이 모든 이 두뇌의 중요한 것들을 다 안고 있어요. 우리 눈꺼풀이 눈을 안고 있고요, 우리 입술이 이빨이 혀를 안고 있고요, 특별히 태아, 자궁이 태아를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안는 존재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창조해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1년 정도 된 그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그들이 지나온 길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것입니다. 많은 위험이 도사린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나왔어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제가 갈대아우루, 이라크의 갈대아우루를 갔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라는 곳에. 그 아브라함의 집이 있다는 곳에 이제 버스가 내렸는데 밖에 온도가요 섭씨 57도입니다. 57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중동 사람들이 차도르라는 걸 써요. 이 많은 마호라 같은 하얀 천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씁니다. 그래 좀 시원하잖아요. 그걸 쓰고 걸었는데요, 잠깐 동안 다 말라버려요. 15분 동안을 걷고 왔는데요, 완전히 헉거리면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버스에 딱 올랐는데요, 버스에 에어컨이 팡팡 돌아가는데 섭씨 35도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을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광야는 모래바람이 불어서 매일매일 지형이 바뀌어요. 길이었던 곳이 웅덩이로, 웅덩이였던 곳이 산으로 매일 바뀌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어요. 맹수들만 있어요. 그러니 생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물이 없어서 막 아우성치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또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 아이들이 목이 말라 죽어간다고 막 아우성치고 동물들이 픽픽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그런 아주 험악한 분위기였어요. 매일매일 또 며칠에 한 번씩 텐트를 쳤다 걷었다, 텐트를 쳤다 걸었다, 또 걸었다. 그리고 음식도 만나라는 단조로운 음식만 계속 먹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고 했을 때 모세는 아멘 했는데, 모세가 이 말을 백성들에게 했어요. 하나님이 1년 동안 너희를 안고 걸었다. 여러분 같은 믿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걸었다니. 그래서 본문에 믿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짜증이 나고 전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걸었단 말이냐, 안고 걸었으면 이렇게 불편한 일이 왜 생기냐.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으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안고 걸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믿지 못했다. 확실히 들지 않았어요. 모세는 지나온 1년의 과정을 은혜의 통로로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완전히 지금 나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전하려고 하는 것은, 첫째는 모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안으셨다. 아버지가 나를 안으셨다. 구약에서 제일 먼저 아버지라는 말을 쓴 게 모세인데요. 사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런데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느니라. 또 31절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는 아버지를 경험해 보질 않았어요. 태어나자마자 얼마 후에 바로 아랍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됐잖아요. 공주, 아직 시까지 않는 공주.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장인 이드로 밑에서 40년이었지만 장인이 또 아버지와 다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에, 유대인들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다. 생명은 아버지에게로 붙는다. 그 아버지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안아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표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며 보여주신 분이라는 측면에서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안아주셨다고 했는데, 아버지 사상이 성경에서 획기적으로 급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권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온 천지의 주제이시며 창조이신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사상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아니라 아빠라고 부른다. 제가 사역반 공부를 할 때요, 그 사역반원들에게 꼭 숙제를 내주는 게 있어요. 일주일 동안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와서 간증을 해라.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간증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면 계속 존댓말이 나오고 막 아주 높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3살, 4살, 뭐 5살 난 뭐 애들이 그냥 아버지 용돈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아빠 나 돈 필요해. 그런 말로 한번 기도해 보라고요. 아빠 사업하는데요, 지금 조금 돈이 모자라는데 아빠 좀 주실 수 없어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친근해져요. 근데 바울이 분명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성경인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아버지는 아주 유교에 굉장히 깊이 들어간 분이었어요. 그런데 고려파 보수주의 신앙 딱 마주쳐가지고 굉장히 율법주의자죠. 우리는 얼마나 율법으로 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빠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아버지, 아버님. 아니 3살, 4살 때도 그래 불렀다니까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집 초가집이 있었는데 초집 앞에 소나무가, 큰 소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소나무 가지가 그 초가집 위로 싹 늘어져 있어요. 그런데 참새들이 날아와요. 탁 하네. 알갈식이었거든요. 저 초가집 사이에 알이 있다는 것을 100% 확신했어요. 그래서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 소나무에서 폴짝 뛰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들으면 알이 있어. 그래, 알을 다 잡고 나왔는데 다시 나무를 타고 내려올 수가 없는 거야. 폴짝 뛰어내리긴 했는데. 그래서 초가집 위에서 그걸 잡고 울고 있어요. 제가 못 내려가서. 근데 그 아버지가 올 시간이 아닌데 아버지가 온 거예요. 아이 큰일 났다 이제. 근데 아버지가 오더니 손을 다 뛰어내려. 아버지는 믿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 아버지가 뛰어내려라. 그래. 그래도 화를 안 내고 그러니까는 뛰어내릴 용기가 나더라고요. 뛰어내렸더니 저도 모르게 아버지 목을 꼭 껴안은 거예요. 아버지는 저를 안고, 그리고 알은 다 깨어져 버렸어요. 아버지 목에 알이 묻어버렸어. 근데 아버지가 내가 놓질 않으니까 나를 안고 집을 몇 바퀴 도는 거야. 아버지 목이 왜 그래 따뜻한지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때 아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해요. 나를 내 옆에서 안아주는 아빠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 아버지 하면 디 코이트와 딘 예거의 공주로 나온 나는 아버지입니다.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닉은 나면서 전신마비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아주 극진히 아이들을 키우면서 컴퓨터를 가르쳤어요. 근데 컴퓨터에 어느 날 아빠 나는 달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휠체어를 만들어서 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아들이 하는 말이 오늘 내가 처음으로 내 몸에서 장애가 사라진 것 같다. 그 소리를 듣고는 막 계속 달리면 보스턴 마라톤 대회도 나오고 계속 다니잖아요. 그 후에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뇌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도 않았을 거야. 이 책의 결론은 나는 아버지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었다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던가요? 응답 받으셨어요? 그래, 옳다 이러던가요? 하나님은 뇌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안고 걷는다. 사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불기둥, 구름기둥을 체험한 적이 없고 만나를 먹어본 적이 없고 또 이렇게 셈이 난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년 동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아는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안는다는 걸 확신했어요.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안고 여기까지 이르게 했는지를 말씀하는데 30절 하반절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먼저는 30절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잘 몰라요. 광야의 도독대와 또 맹수와 또 미디안 족속들이 굉장해서 그들을 누가 보호해주고 지켜주었습니까? 31절에 보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동안 목말라 죽게 했습니다. 배고파 죽게 했습니까? 또 추위에 더위에 죽게 했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에베네셀을 믿었던 겁니다. 가장 획기적인 것은 33절에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사. 모래바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늘 목표점을 두고 인도하셨다. 그리고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먼저 가신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역경과 모든 것을 우리가 처음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먼저 경험하신다. 먼저 가서 다 겪으신다. 여기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히브리서에 보면 예전 성경에 보면 체휼하셨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다 먼저 겪으셨어요. 다 아셔요. 나의 약점과 나의 실수와 나의 고통과 나의 상처와 눈물과 억울함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다 먼저 겪으셨어요. 안아주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나는 알아. 우리는 고난이 오면 주님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면 내가 다 안다.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나는 혼자야. 나는 고아야.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질 않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것처럼 불신앙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광야보다 더 크고 무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내 앞에는 온갖 위험이 밀려오고 오늘도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이곳에 있을 줄 압니다. 나는 혼자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내가 알아. 그럼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더 큰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인생길들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짐 기어라고 하는 졸업병 환자가 있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자리에 일어나지 못하고 늙어 죽었어요. 이렇게 마지막에 말합니다. 12년을 살다가 늙어서 죽습니다. 나는 12년 동안 어머니 품에서 늙어 죽는다. 그래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평생 안겨서 살았던 행운아이다. 12년 동안 살다가 죽으면서 나는 평생 어머니 품에서 안겨서 죽는다. 난 행운아이다. 여러분 몇 년 살아오셨어요? 그 산 횟수만큼 주님이 여러분을 안고 걸으셨어요. 내가 80이 되었든 90이 되든 90이 되어서 주님 부르실 그날에 우리 마지막 우리 입술로 주님 내 나이만큼 주님이 나를 안고 걸으셨군요.
이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저는 저의 일생을 곰곰이 돌이켜보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안고 걸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중병으로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저는 살아난 사람을 세상으로 먼저 보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수없이 많은 배신과 어려움과 실수를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셨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상황만 보면 나 홀로 외톨이로 남아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신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품에 안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39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 고별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웠느니라. 7절에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러면서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팔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11절로 12 독수리 비유를 가지고 확실하게 말씀하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팔레스타인의 독수리는요, 높은 바위산 위에다 그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을 갖다가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똘똘 감고 그 다음에 나무 잎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깃털을 뽑아서 폭신하게 만듭니다. 거기다 알을 부화하고 그리고 알을 부화해서 이제 새끼를 나무에 키우요. 어느 정도 새끼가 크게 되면 그 큰 날개짓으로 그걸 다 해쳐버립니다. 새끼들이야, 이대라고 좋은데 엄마 왜 그래? 근데 갑자기 이 새끼를 높은 그 위에서 절벽 밑으로 떨어뜨린다. 성경에 그대로 돼 있어요. 떨어뜨린다. 이제 처음이니까 날개짓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아우성 치다가 갑자기 떨어지기 전에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 새끼를 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야, 너희들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희들을 안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위기 순간에 내가 너희들을 다 품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안으려고 팔을 이렇게 확 펼친 것이 얼마나 되느냐? 오늘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항상 내 마지막은 주님의 품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성경 살아있는 말씀인데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왜 거기다 기록해 놨어요? 여 사람처럼 되라, 여 사람처럼 되지 말라. 두 가지잖아요.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모세처럼 되라는 거예요. 모세가 되면 돼요,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 자리에 앉을 것이냐, 모세의 자리에 앉을 것이냐. 모세의 자리에 앉으면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 믿고 안기면 돼요. 모세처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안고 걸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돼요. 세르반데스가 쓴 돈키호테에 보면 기사가 되고 싶으면 기사처럼 행동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에 안긴 성도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처럼 행동해라. 우리 언어도 우리 행동도 우리 자태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데 요구할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하나님 나를 보고 있는데 그게 코람데오잖아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랑.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나는 내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내 자녀가 된다,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끝이 없는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는요, 난센이란 분이 북극 탄압을 1922년에 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그가 처음으로 북극에 가서 수심을 잽니다. 지금처럼 뭐 컴퓨터로 재는 게 아니라 그냥 동아줄을 내려서 재거든요. 하루 종일 내렸는데 끝이 안 나와. 그래서 일기장에다 이 동아줄보다 더 깊은 바다. 다음날 더 긴 줄을 내렸는데 바다 끝이 닿질 않습니다. 며칠 그랬는데 바다 끝이 닿질 않아요. 일기장이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이 근방의 바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끝없이 깊은 바다다. 하나님의 사랑 같은 이 깊은 바다, 헤아릴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안는 것을 끊을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랑의 극지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전에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에는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리고 우리를 안고 지성소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사랑의 극치인데 예수님께서 장막이 찢어졌다.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찢어진 가슴에 우리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슴에 안겨서 심장에서 쏟아지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입었고 깨끗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으며 그 품어져 나오는 십자가의 보혈을 매일매일 맞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감격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붉은 피를 맞으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안았기 때문에, 가슴으로 안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벅저벅 하나님 앞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언약궤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기냐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은 이제 보이지 않지만 그룹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언약궤를 안는 걸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피투성하게 된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자를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옳다. 내 피 때문에 저 성도는 거룩하다, 의롭다 하면서 또다시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법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겨야 돼요. 우린 지성소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안겨있는 자예요. 들어갈 때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피 쏟아져 나오는 핏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자세가 돼요. 73년을 맞이하는 세강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의 가슴에 안겨서 하나님의 품에 영원토록 안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가슴에 그 피 흘림의 소리와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매일매일 감사와 감격이 솟구쳐 나가며 결코 낭망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